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특세 기간이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늦은 밤까지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성도님 반갑습니다로 인사하자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칭을 집사님, 권사님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사람들은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 기독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성도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그저 집사가 되기 전에 부르는 집사 밑에 단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말은 성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성인, 성자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무리, 도자가 합쳐진 말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게감 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나 장로, 집사와 권사와 같은 호칭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이 훨씬 더 잘 표현되고 있는 호칭이고, 그래서 그만큼 부담스러운 호칭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성인 혹은 성도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성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성인의 자격을 순교자나 거룩하게 살다 죽은 이 가운데 훌륭한 덕행과 모범이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성인 품에 오른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성인으로 인정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374명, 우리나라에 227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성도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모범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격은 단 하나, 그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 하나만을 성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에 넘어지기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왜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낼 만큼 거룩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라는 이 부담스러운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말이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겠구나.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라고 했으니까 주일에 TV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했습니다. 고3 때 친구들 다 학교 가서 자율학습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주일 지켜야 된다고 한 번도 학교를 간 적이 없습니다. 버스를 놓쳐서 2-3시간 걷는 한이 있더라도 버스비 쓰면 율법을 범하는 것 같아서 한없이 걸었습니다. 주일학교 간식으로 토요일에 사서 피자를 다시 데워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에는 돈 쓰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돈 쓰는 것을 절제했습니다. 거룩한 삶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났던 모교회가 사실 100년이 넘는 시골 교회라서 엄격했던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단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누가 시켜서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고생하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살지 않는 친구들을 제 안에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의롭고 나만 믿음이 좋은 척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거룩, 빈 껍데기뿐인 거룩만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이 율법주의가 되어가고 형식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것으로 나의 공로를 삼으려고 하고 자꾸 우리의 거룩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거룩으로, 껍데기뿐인 거룩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감사하게도 어느 날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저는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로, 무서운 짐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깨달아지니까 거룩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거룩할 수가 없고, 허울뿐인 나의 거룩은 하나님도 사람도 기쁘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걸 느낄 때마다 예전 같으면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지못해서 지켜왔던 그러한 거룩함이라고 착각해왔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거룩이 새롭게 이해가 되어지고, 거룩하라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깨달아지니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단다. 내가 거룩하니 나만 붙들면 너도 거룩할 수 있단다. 나의 거룩이 내 안에 임하면 내 백성인 너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단다. 너를 부르고 너를 선택한 내가 거룩하니 너도 내 안에서 그 거룩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셨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따로 구별해 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능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거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레위기의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잠시 생각해보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야 되니까 오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두 가지로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나오셔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이렇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가진 우리가, 그 비밀을 안고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며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한 제사도 있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짐승을 죽여서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죽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그 속죄 제사에 있어서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은, 더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의 제물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는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몸은 살아있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잠깐 드려지는 그런 예물 말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합당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 성도로서 구별된 삶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더욱 밝게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함을 간직한 채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은혜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나의 삶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관심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매일매일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을 영적인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영적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려고 애쓰지만 말고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헌금 마련하는 것 때문에 주님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 그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낼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대화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그래서 복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돕고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 때만 드려지는 제물 아닙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사람은 결코 이 약한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이기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약속을 붙들고 거룩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